제가 최근에 어떤 청년을 만났습니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저랑 대화하면서 하는 내용들이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주 듣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왜 교회에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도 예수님 믿는데 집에서 혼자 예배하면 안 되나? 텔레비전에 예배 현황을 너무나 잘 방송도 해주고 그리고 뭐 다 해결할 수 있는데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런 게 중요하지. 말씀 읽는 게 중요하지. 교회 왜 가야지? 교회 가면 상처만 받는데. 이런 대화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대화 속에는 참 큰 오류가 있죠. 왜냐하면 저희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이제 굉장히 교회와 함께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저희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신데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게 정말 큰 오류인 것입니다. 그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멋진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 청년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 닮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서 교회로 돌아가게 됐다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저희가 잠깐 보면 좋겠는데요. 3장 6절 말씀이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아멘. 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복음이시죠? 우리에게 오신 복음이세요. 좋은 소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삶과 죽음과 부활로 인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로 인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는데 그 연합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죠.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기도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빼먹을 수 없는 것, 절대 빼먹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 함께라는 부분입니다. 관계입니다. 예, 공동체 안에 거하는 거죠.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씨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죄가 미워지잖아요. 그래서 씨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왠지 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그 다른 어떤 사람이 거기에 끼어들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고 뭔가 힘들어질 것 같고 복잡해질 것 같고 너무 수고스럽습니다. 사실이죠. 그냥 나 혼자서 은혜 받고 성경 읽고 기도해서 해결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함께 하며 뭔가 헤쳐나간다는 것 굉장히 비효율적이게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계획하신 그것은 비효율적인 것, 효율적인 것과 상관없습니다. 저희 눈에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옳은 것이죠. 그것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 눈에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변화를 가지고 오실 때 우리 안에 이 성화를 이루어내실 때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함께 맺게 되는 관계 속에서 함께 격려하고 또 씨름하고
어떤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리고 회복도 하면서 함께 자라나는 그런 그림을 성경은 저에게 그려주고 계십니다. 변화란 내가 혼자 끙끙대는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고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저희는 그의 몸인 교회와도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하여 실질적인 변화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매우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즐겁고 행복하죠. 근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관계니까요. 관계란 것은 저희를 불편하게 합니다. 이유는요, 관계 속에서 저희의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이기심, 나 자신을 위해 이 만들어 놓고 싶은 그 컴포트존, 그렇죠? 나 편하려고 이렇게 하려는 것들. 그러나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우리 중심에서 어디로 가죠? 타인 중심으로 갑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가죠. 하나님 중심으로 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 안에 타인이 함께 있게 됩니다. 관계를 통해 변화를 가져오시는 하나님께서 그 힘든 과정을 통해 저희를 다듬어가 주십니다. 지금 모두 경험하고 계시죠? 네. 참 이런 공동체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델교회가 그런 공동체라는 소문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안전한 곳인 거예요. 나를 품어주고 감싸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이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정체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공동체,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은 함께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공동체라는 것, 왜 그래야 하는 걸까요? 제가 다 설명을 드렸지만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 공동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성부 아버지, 성자 아들, 성령께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시고 서로 완벽한 사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라는 중요한 고민을 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저희가 지금 맺어가고 있는 이 관계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생각이 조금씩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관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 주셨는데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을 통해 위대한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4장에 와서 우리가 이제 새로 속하게 된 이 공동체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 새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인 형제 자매들과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그 관계 속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만들어내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만들어내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지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죠? 주셨어요. 아멘.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이하고 그를 삶의 주인으로 신뢰하면 그 사랑의 원천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인 교회로 초대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델교회 방문을 하신 분들 중에 이 교회는 어떤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와보신 분이 사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냐면 교회를 그냥 방문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가족을 선본다 거기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성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됨과 또 사랑을 반영하는 데 힘쓰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토대 삼아 말씀하고 계신데요. 4절에서 6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입니다. 이 하나라는 단어를 성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각각 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분이신 성령께서 한 몸 안에 일하고 계시고 한 분이신 주로 인해 소망과 믿음과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한 분이신 만유의 아버지가 이 한 가정 위에 교회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이루어내신 이 모든 일을 통해 저희는 축복을 누릴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과 연합하도록 어떻게 하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저희가 한번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지금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신기한 만남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8절에 하나님을 믿기 힘들어하니까 무엇으로 알릴까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물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밤에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언약의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었죠?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란 건 사실 이게 계약인데 그 아브라함이 사실 지켜낼 수 있는 그 언약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겠다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들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하는 맹세하는 그런 행위인데요, 하나님은 내가
내가 약속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두동강이 나도록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 2000년 후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둘로 쪼개졌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도록 하신 거고요. 우리가 넘어졌고 우리가 죄인인데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사랑을 이루시는, 그 관계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쪼개어지심으로 우리가 그에게 연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다 따로따로 죄 가운데 있었어요. 성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누었던 그 완벽했던 사랑, 연합, 기쁨이 우리를 위해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관계를 형성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이에요. 여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의 이 관계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가장 엄청난 사건입니다.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이 쪼개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죄를 짓거나 또 어떤 불의의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저희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이유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대신 쪼개어지심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 시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면요, 우리 관계는 완전 변할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하면 12절에 우리가 세워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성숙한 사람이 되고요. 또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그리고 15절 머리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그에게 두면 그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며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려 했던 것을 철회하시고요,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입양해 주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그런 이해가 있죠. 있는데 저희가 이 입양됨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도 좀 달리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저희는요, 하나님의 새 가정 안에 입양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개인적인 축복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공동의 축복인 것입니다. 함께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새 신자들을 양육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토록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도움이 있고 그리스도인들 안에 또한 도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들이 자신보다 더 큰 존재 안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9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기 원하십니까? 다시 14절 돌아가시면요,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신대요.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막힌 담을 허셔서요,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소망을 갖고 함께 예배하고 서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저희가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읽었는데도 그 청년처럼 기독교는 나와 하나님 간의 종교야 라는 생각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성경은요, 이 둘을 나누질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과 교회와 연합하는 것을 둘로 나누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결하고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 둘 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국에 가야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어떻게 강조하는지 한번 볼까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다. 자기 안에서 막힌 담을 허셔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고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입니다. 그러니 자, 이제 이 생각은 버리자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 함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나 혼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은 함께 되어질 것들입니다. 구약에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입니다. 너희. 바울과 그 외의 신약 저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말씀할 때에도 그 대상을 교회로 삼으셨어요. 로마서 12장을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서 12장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를 권하노니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이 몸은 소마타라고 복수형인 거죠. 복수형. 예. 그런데 산 제물은 티시안이라고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저희는 여럿인데 제물은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이루는 전체 그 인원에게 공동으로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라 그렇게 권고하십니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예배, 그 예배는 저희가 하나가 되어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 현 상태를 돌아볼 때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어가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 계십니까? 혹은 만약 아니라면 그 관계들이 생겨나는데 생겨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해물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한번 구현해 볼게요. 적용이 되는 것이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먹고 살기 바빠서 인사만 하고 이름 아는 정도. 네. 너무 현실적인 얘기죠. 예. 또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놀기 위해 만나는 관계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면 어떤 분들은 너무 깊이 들어가면 두려워지고 또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피하는 것. 교회 행사엔 참여했는데 관계는 안 이루어졌다. 혹시 이런 상황 있으셨습니까? 사역을 위한 친구 관계를 만드시는데요, 남을 섬기는 데 집중을 하는 바람에 남이 나에게 사역하도록은 하지 않는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거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남이 나에게 할 때는 부담이 돼서 이렇게. 혹은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관계만 만드는 데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이건 저도 굉장히 자주 빠지는 함정인데요, 신학 공부를 함으로 관계를 대체함. 저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성경 공부 좀 더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대해 너무 모르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권하고 싶은 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관계거든요. 그분을 직접 만나면 좋겠거든요. 어떤 역사적인 정보들만 이렇게 모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하시면 너무 좋겠거든요. 혹시 한 가지라도 적용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까? 제일 가까운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배우자나 부모나 혹시 자녀나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소그룹 있으시죠? 무엇이 변해야
이 관계들이 더 의미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무엇이 변해야 할까요? 서로 많은 시간을 공유해야 할 것이고요. 서로 실수도 할 것이고요. 서로 죄도 지을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 고백도 하고 서로 용서도 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섬겨야 할 때도 올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별로 없어도 나누어 줘야 할 때도 올 것입니다. 섬김을 받을 때도 올 것입니다. 받을 줄도 아는 겸손이 필요할 때도 올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다는 게요, 사실 교만이 이렇게 있으면 힘든 거거든요. 이런 이유로 인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은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거하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죽게 되는 겁니다. 불편하죠.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거기에서 죽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죽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면 볼수록요, 하나님 은혜가 더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죠. 나 중심에 정말 이기적인 이 마음이 드러나면 날수록 더 하나님이 나를 입양하신 그 가정 안에 거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 수 있고,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 너무나도 멋진 일, 서로 세우고 살리는 그 관계들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게 하고 새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제가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중심에서, 우리의 기준에서 혹시 맺고 있었다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계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관계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며 주님께 매달리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관계 속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 주시고 빚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 감사합니다.